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십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하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족을 잘 보내셨어요? 네. 자, 우리 랩런트들 선생님 짧은 시간에 메시지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초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뭐 할 때? 말씀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 따라갈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사람을 두려워 말라. 이 무슨 말일까요? 말씀에 순종하는데 왜 사람을 두려워할까? 이 말을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서 자 마태복음 10장을 곰곰이 오늘 집에 가서 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다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요. 그 이전에 여러분한테 서론으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뭔가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말씀의 능력. 말씀 하는데 말씀은 글자 맞죠? 말씀은 말하는 글자를 적어놓은 책을 읽을 때 전달할 때 그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씀. 여러분의 성경에 주신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이 대체 무엇이길래? 자, 첫 번째로 말씀의 능력을 볼 때 1번.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요번 주에 우리 선생님이 현장에서 만날 때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친구한테 이 세상이 처음에 시작된 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죠? 여기 보면 늘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계속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창조의 능력이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몇 절입니까? 1절에서 14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네, 곧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데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아멘. 전지전능하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떤 말씀인가? 여러분들이 꼭 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말씀, 예배, 기도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어떤 영입니까? 혼, 영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혼, 영 다 갖고 있어요. 영, 혼, 관절, 골수 그리고 마음과 생각까지도 침투해서 회복시키는 치유의 능력입니다. 아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은 그 치유를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해요.
그래서 생명력을 불어넣는 치유의 능력을 가진 말씀이다. 그리고 자, 이사야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31절.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고 심지어 우리의 몸도 점점점 성장해서 노화가 되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흙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여러분이 말씀이 사모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돌아가서 한 주간 선생님 적어준 성경 구절을 통해서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17절에서 18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한다 했어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는,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클까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꼭 퀴즈 낼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말씀을 다 성취시킨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 못하는 게 한 게 있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 뭘까요? 자, 손 들고. 유원이가 거짓말을 딩동댕.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뭐라고 했어요? 희수야? 뭘 못한댔지 하나님은? 유원이가 거짓말을 했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한댔어요. 그게 선생님 말이 아니라, 자,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6장 18절에 나와요. 그 말씀이, 그러면 어떤 친구가 물어요. 전지전능하다는 말이 뭐예요? 못하는 것이 한 개도 없다. 그럼 거짓말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거짓말을 못할까요? 이 말은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리고 거짓말을 못한다는 말은 뭐 말입니까? 모든 말씀을 성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취시킨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약속한다. 여러분 약속 좋아하잖아요. 약속 깨기도 하지만 약속 성취시키다. 약속을 절대 어기지 못한다.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여섯 번째 에스겔서 잘 아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니까 자,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요. 대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본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심부름하는 거예요. 1.1획도 가감하거나 하지 않고 어떻게 대언해요? 뼈다귀들한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에 뭐가 붙어요? 뼈가 이뼈 저뼈가 다시 탁 붙어요. 그 뼈가 붙고 그 위에 힘줄이 생겨나고 그 위에 뭐예요? 살이 덮여지고 그 살 위에 가죽이 덮어져서 뭐가 됐다고요? 군대가 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뭐라고요? 살아난다고요. 이런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이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신 분들이 어디에 하신 말씀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성경이잖아요. 이 말씀을 성경에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말이 정확한지 아닌지도 여러분이 중학생 정도 되면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할 근거가 어디 있을까? 근거가 있어야 내가 믿을 거 아닙니까? 선생님 요한복음 10장 27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따른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비유법으로 되어 있죠. 우리는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양은 누구를 따릅니까? 목자를 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자니까 양은 음성을 따라
움직이는 동물인데 목자의 음성만 들어요. 그래서 목자를 따라 쫄쫄쫄 간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양이니까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28절에는 어떻게 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모든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하시고 우리한테 뭐 있음을 알려주신다? 영생이 있음을.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생이 있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29절까지. 자, 우리는 양이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로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그리고 영원한 영생이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따라야 보고 순종해야 될 근거. 세 번째는 뭐예요?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말이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영생을 주는 데가 없어요. 그죠? 극락가은 끝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이야기해요. 영생을 이야기하고 영원한 생명을 말씀해 주는 데가 없다면 성경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만물보다 큰 신은 없어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시는, 순종해야 되고 말씀을 주시는, 성경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차고차고 새이면은 참 인간인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그리고 죄인이구나. 이런 걸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 몇 가지로 이야기할게요. 시편 119편 105절.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예요? 빛이니이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걸어가는 길에 어둠이 있으면 캄캄해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몰라. 그리고 앞이 캄캄하면 헤매기도 하지만은 이 길이 맞는지도 몰라. 또르고 어떨 때는 구렁텅이에 있으면 그 속에 빠지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내 삶에 뭐예요? 방향을 가르쳐 준 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방향 말씀대로 가면 어떻게 해요?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이 해야 될 이유고요. 그리고 시편 119편 똑같은 절입니다.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있어요. 성경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이야기 하잖아요. 고난, 문제, 갈등, 위기가 다 축복이다. 근데 성경이 나와 있어요. 고난이 오기 전에는 여러분이 이 말이 뭐냐면요. 고난이 오기 전에는 전부 다 내 위주로 가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 뿐이지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그릇되게 행했단 말이에요. 그릇되라는 게 잘못된 일을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릇된 길로 가니까 양이 그릇된 길로 가니까 목자가 어떻게 해요? 음성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내가 그릇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뭐 주신다? 고난 주시고 문제 주시고 시험 주시고 갈등 주시고 위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하는 삼응답하고 같은 거예요. 응답이 어디서 통해서 온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온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7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고난 당하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해? 내게 뭐하다? 유익이라 이래 있어요. 고난이 곧 유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선생님이 만나는 친구가 어느 날 수요일 예배도 오고 금요일 예배도 오고 또 수요일 멀리 사는데 수요일 예배도 오고 금요일 예배도 오고 그래요. 그런데
걔가 오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자기 생활하면서 문제, 갈등,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근데 지금은 안 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걔한테. 왜 이때까지 너무 착실하게 몇 달 동안 수요일 예배, 나 수요일 예배 오라 소리 안 했고 모르니까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오더만은 내가 니들 왜 요즘에 그렇게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심지어 주일도 빠져먹고 그래? 이랬더만은 그때는 선생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 자기가 그릇되게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어떻게 해요?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누구 앞에 온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 힘듦이 사라졌어요. 사라지니까 어떻게 교회도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애한테 마지막으로 대웅하고 헤어지면서 한 말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앞으로 하나님 늘이 사랑하니까 항상 너한테 고난과 문제와 시기대움과 역경과 모든 걸 다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건 너무 심합니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난이 위기라는 걸 여러분이 잘 체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난 당할 때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어떻게 해요? 묵상하다 보면 그 속에서 응답을 찾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한 고난, 문제, 시련, 갈등 모든 것이 뭐라고요? 축복.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 주가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말씀에 순종할 때 왜 사람을 두려워할까요? 이 말이 자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 나가면 사람도 싫어하고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싫어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게 쓰레기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자 교재에도 그 말이에요. 박해가 일어나고 여러분을 공격할 것이다. 사람이 엄청 싫어하는 그리고 어떻게 어떤 방법을 총동원해서 여러분을 공격하고 박해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전파하는데 왜 박해가 일어나는가? 왜 박해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 자 마태복음 이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오늘 마태복음 10장만 볼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보고 16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내보내는 걸 뭐라 합니까? 너희를 세상에 보냄. 그러니까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리가 양을 잡아먹어요. 예.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양을 이리 가운데 세상을 이리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거를 알면 우리를 이리 가운데 안 보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예수님은 세상에 보내서 예수님도 박해를 받으시고 핍박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보내짐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따라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데 막상 밖에 나와서 말씀 전달하고 예수 믿으러 이야기해 보니까 핍박하고 고난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왕따시키고 이러면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거다 하고 예방접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마저도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알겠시겠죠? 자 그리고 아시겠죠? 두 번째 마태복음 10장 오늘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했어요. 자 예수 이름 전하고 내가 예수 믿고 교회 간다. 오늘 친구도 안 만나고 예배 드리러 교회 간다 이러면 미움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나는 미움 안 받는데요. 그러면 미움 받도록 노력해 보세요. 그 말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진짜 말씀에 순종하고 진짜 말씀 따라가는 삶이고 그죠? 그래 되면 어떻게 해요? 미움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7절에도 그 말이 나와 있어요. 너희를 어디에 넘겨준다고요? 미움 받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공회에 넘기대. 법에 세운단 말이에요. 뭘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이런 이야기밖에 안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법과 정의 이런 거를 제도 이런 거를 딱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공예에 넘길 것이다. 성경에 이름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래 되면 이것도 핍박받는데 그래도 네가 예수 이름 말할래? 이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할 때 누구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네 번째 마태복음 18장 10절 18절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공예에 넘겼는데 그거보다 이제 더 강도가 심해져요. 어디에 넘긴다고요? 총독과 왕한테 넘긴다. 왕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라. 이 말이 뭐예요? 권세 있는 것은 권세를 사용하겠다. 허감의 권세, 아무 세상에 있는 총 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너희들을 유하겠다. 이 말. 점점 더 세어지잖아요. 내가 말씀을 전달하면 전달할수록 어디 더 세상은 사단은 이렇게 공격을 해와요. 그리고 마지막 최고의 큰 공격 뭐라고요? 21절 마태복음 10장 21절 뭐라고 했습니까? 죽음에 넘기지. 죽음까지도 너가 각오해야 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했는데 진리 앞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달하고 전파했을 뿐인데도 이 세상은 핍박하고 박해하고 우리를 공격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라고요? 동요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생님이 진영에서 이렇게 창원을 넘어오면 올 때 어디 동급 정도 되면 거대한 큰 불상이 있어요. 그 차를 타고 가면 이렇게 다 보여요. 근데 사람들은 그 불상의 큰 위험 앞에 어떻게 해요? 주눅이 들어요. 근데 그 불상은 이사야서 40장 보면 아까 그 이야기 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지 그 불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장인이 만들었댔어요. 장인이 크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금칠하고 은칠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주눅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하물며 만물의 영장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그 우상 앞에 덜덜덜덜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박해가 일어난다고 성경을 이야기했고 박해가 일어날 때 당할 때 내가 당할 때 기억할 것이 있다. 기억하면 돼요. 뭘 기억하면 될까요? 자, 예수님도 뭐 했다? 예수님도 박해 받으셨을까요? 고난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예수님도 박해 받았어요. 어디는 10장 25절 예수님도 핍박을 박해 받았다. 10장 25절에 나와요.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알세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도들은 귀신이고 귀신의 왕초, 왕 우두머리를 예수님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핍박받을 또 예수님 핍박받았잖아요. 예수님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처형당했잖아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도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잖아요. 예수님은 100% 사람이기도 하고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도 인간의 몸은 100%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도 핍박받을 때 당연히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한테 기도했잖아요. 그죠? 자기가 십자가 치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걷어주시면 걷어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나의 뜻대로 말고 당신의 하나님의 뜻대로. 그지? 그래서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받은 박해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왔다. 그러면 훈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은 현장에서 진짜 많이 박해나가기가 좀 그랬는데 많이 핍박 받았어요. 핍박 받고 그랬는데 성경에서 핍박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똑바로 전하고 있으면 핍박 오는 건 당연한 거라서 그때부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26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무리 핍박하고 우리 박해하더라도 그런 잘못된 이단 그런 것들이 뭐 한다고요? 드러난다. 끝내는 나중에 거짓말하면은 거짓말로 엄마를 어머니를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어떻게? 끝내는 탈로 나요. 그죠 희주야? 그래서 거짓말은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정말 싫어하세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10장 27절 자 선생님 적을 때마다 그 구절 찾아보고 있죠. 어두운 데서 이르기를 광명한 데서 말하며 어두운 데서 말하는 거를 하나님 말씀하는 거를 여러분 어떻게 밝은 데서 이야기하고 귓속말로 들은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라고요? 어디에? 집 위에 올라가서 이야기해라. 이 말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도 맞아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라. 누구를?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네 번째 마태복음 10장 28절 또 밑에 줄 바로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관자 이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착각할 때가 많다. 현장에서 하나님 친구 말을 무서워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면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 나중에 그 결과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태복음 10장 29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버지가 참새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선생님은 하나님 자녀로서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생활을 해보니까 진짜 절대 주권을 인정 안 하고 살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거를 자녀한테 이야기했을 때 그 자녀가 그대로 안 가면은 화가 나. 그러면은 절대 주권자를 인정한 겁니까? 안 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뭐 말하고 신랑한테나 어떤 사람한테 이야기했을 때 내 말이 아니고 딴 데로 가. 그러면 어떻게 화가 나고 짜증도 나고 그런 마음이 생겨요. 내가 안에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이 사라져. 그러면은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이에요. 선생님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갔어요. 말씀의 능력 속으로. 계속 말씀 묵상,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선생님이 바뀐 거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늘어요. 내가 현장에 나가서 랩런트들한테 전도할 때 내가 오늘 이래 해서 전도해가지고 영접시키고 어떻게 해야지 딱 이렇게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머리로 간단 말이에요. 가면은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안 돼요. 올기로 한 친구마저도 빵꾸를 해요.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화가 나. 그럼 절대 주권을 인정 안 한 거잖아요. 그 친구가 오는 길 속에 모든 행동 속으로 누가 주관한다고요? 하나님 절대 주권.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 이거예요. 공부했는데 시험이 잘못 쳤어. 그렇다고 하나님과 이거하고 방종하고는 틀려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있어. 이건 아니에요. 그죠? 공부도 안 하고 하나님 주권 속에 있으니까 난 괜찮아.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일상 속에서 문제 딱딱
환경 그런 것들이 부딪혔을 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라는 거예요. 현장에 왔는데 나 오늘 준비해가 왔는데 아이들 아무도 없네. 그러면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있냐면 그 안에 약속했는데 왜 안 왔지?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안 보내신 거니까 하면서 내 마음이 평안이 와요. 오늘 영접 한 명도 안 시켰는데 평안이 와요.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가 되고 친구들하고 오해가 생기고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겠지? 라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자가 하나님이겠지? 이렇게 주권을 인정해버리면요.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평온한 상태가 돼요. 지금 얼마나 여러분이 평온하면 지금 다 졸고 있어.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0절 어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세상에 우리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무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어디가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다 몇 개인지.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너가 지금 핍박받는 거 현장에 나가서 모든 악인이 하는 거 안 그러면 너희들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을 안다 모른다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늘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은 너희 내 생명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옷만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무서워하세요. 그래서 자, 다 적어왔네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까지. 자, 박해하는 박해자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 역시도 하나님도 여러분을 시인한대. 근데 박해자 앞에서 나 하나님, 베드로가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박해자 앞에서 나 저 예수님 몰라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한다 이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든지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 됩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도 받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또 이상하게 오해하면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와서 여러분한테 예배드리고 이런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승리한다. 왜 우리가 있냐 합니까?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있냐는 거예요. 소망 있는 자에게는 인내가 그렇게 그거 한 거 아닙니다. 그죠?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겠죠? 우리도 그렇고. 그리고 10장 36절 10장 30 오늘 성경책 다 보고 있어요. 원수는 어디에 있다? 집 안에 있다.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집에서 핍박이 일어나고 집에서 내 마음에 집에서 엄마가 내 마음에 평안한 상태에서 돌을 던지면 어떻게 보면 원수이기도 해요. 근데 가까이 있다는 거 이야기했는데 그렇다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엄마 말씀을 거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말씀 그리고 엄마한테 이야기하세요. 성경 말씀을 근거를 대서 여러분이 영적 성이시며 어떻게 해요? 말씀을 대고 근거를 삼아서 엄마한테 조곤조곤 이야기하면 우리 딸이 어떻게 이렇게 잘 컸지 영적 서비스 되었을까 기특해 하십니다. 그리고 10장 39절 자 39절 뭐라고 했을까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핍박당하고 그러면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핍박받다가 목숨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 세 번째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뭐예요?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상급 좋아하잖아요. 뭐 했을 때 이렇게 맞추면 주는 상급. 하나님은 그 상급이 여러분 상관하는 것만큼 시시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 말씀 10장 40절에서 42절 한번 볼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한다. 뭔 말인가? 여러분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를 보내신 이 예수님을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하나님까지도 영접하는 것이다. 그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라. 상급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씀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나를 향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니까 쌤한테는 나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으세요. 실수로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나를 향한 계획이 뭡니까? 라고 가끔 질문해야 되는 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현장, 세상에 나가서 아니면 지금 학교 가서라든지 나와 관계된 현장에 대한 계획도 분명히 계세요. 살릴 영혼이 한 명이 있든지 두 명이 있든지 세 명이 있든지 안 그러면 가족이 내 현장이 될지 살려야 할 현장이 될지 하나님은 내하고 관련된 현장의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기 좋은 건데 여러분은 앞으로 미래의 주역이잖아요. 나의 미래에 대한 계획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뭐 해라고요? 계속 24 하면 돼요. 이게 답이에요. 집중, 초집중. 잠깐이라도 하나님 말씀 10분이라도 볼 때는 집중, 초집중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하고자 하는 일을 얻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구원의 역사로 우리가 능력이 없는 줄 알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 가는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